때로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며 사랑했던 그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미움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어느 날 한 여성분이 조용히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힙니다.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특별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만 늘 무심하고 본인만 알고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별 생각 없는데 남편이 하면 너무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스님,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됐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상대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같이 미워하면 그 미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불처럼 번지고 물처럼 스며들고 결국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지요. 그리고 그 미움은 결국 나를 가장 먼저 아프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그 마음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내 말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아픈데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이 기대들이 그대로 실망으로 그리고 미움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억누르면 더 커지고 표출하면 더 깊어집니다. 그저 지금 나는 서운하구나. 나는 외롭구나. 나는 이해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마음을 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배우자가 밉고 같이 있는 것조차 지칠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했는가? 나는 무엇이 서운했는가? 그 대답을 찾는 순간 미움은 치유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살리는 마음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당신의 미움을 오늘은 조금만 덜어내길 바랍니다. 미움의 바닥에는 늘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실망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하고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미워지는 순간 그 미움은 사실 나를 좀 알아줘라는 외로운 마음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한 남편이 조용히 말합니다. 스님, 저는 아내가 자꾸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점점 말도 하기 싫어지고 아예 말을 섞지 않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은 그저 의무로 사는 느낌이에요. 그는 말했습니다. 아내는 늘 바쁘고 대화는 잔소리뿐이고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묻지 않는다고요. 그냥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운 겁니다. 차라리 남이면 덜 억울할 텐데.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깊다.
그러나 그 안에 연민이 깃들면 그 상처도 연꽃이 된다. 배우자와의 갈등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미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자주 내가 옳다는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당신은 몰라주나요? 나는 얼마나 참았는데 왜 그걸 알아채주지 못하나요? 하지만 그 모든 말 속에는 사실 당신에게 외면당하는 느낌이 싫다는 외로운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미움보다 먼저 느껴야 할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화내고 비난하고 그리고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외로웠다. 그래서 아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했다. 이건 약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금씩 화내는 나에서 벗어나 자비로운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괴로운 만큼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내가 외로운 만큼 그 사람도 외롭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배우자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괴로움을 짊어진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미움 대신 연민과 자비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화가 날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세요. 그 미움은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안의 상처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해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가장 큰 수행의 도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그 수행을 함께하는 도반입니다. 나는 왜 이 관계 안에서 늘 억울하고 지는 느낌이 들까요? 마음속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노력을 몰라줘요. 나는 늘 참는데 왜 나만 미안해야 하죠? 그 속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나도 인정받고 싶어요. 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스님, 저는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제 인생 다 바쳤고 남편 뒷바라지도 했고 그런데 저 사람은 저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합니다. 이젠 말도 하기 싫고 애정도 다 식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아픔 속에서 자기 존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재는 남과 다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밝아진다. 인정받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진실함에 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의 말 한마디, 배려 하나에서 인정이라는 감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바깥이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지속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몰라주나요? 이 말은 분노의 표현이면서도 사실은 아주 깊은 슬픔의 외침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은 결국 미움이라는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미움의 뿌리는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바로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불교에서는
존재는 본래부터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삶은 이미 스스로 자비롭고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사실을 잠시 잊고 남의 평가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말이나 태도가 당신 존재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갈등이 반복될 때 우리는 점점 말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멀어짐을 만듭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었다고. 나는 늘 당신을 생각했다고. 감정이 상한 후의 대화는 어렵지만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짧게라도 진심을 전해보세요. 말 한마디가 쌓인 미움을 조금씩 녹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 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꼭 반대로만 들어요. 얘기하면 더 싸우니까 그냥 참아요. 말이 오갈수록 더 멀어지는 부부. 말이 없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거리.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한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가 자꾸 말을 걸어요. 근데 전 그냥 좀 쉬고 싶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다고 화를 냅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이젠 아예 대화 자체가 피곤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듯합니다. 이런 갈등의 이면에는 사실 아주 단순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줘요. 나는 지금 외로워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중이라 함경에서 화합하는 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화살이 아니니 사람을 찌르지 말아야 한다. 말은 다리이니 마음과 마음을 이어야 한다. 부부 사이의 말은 논리를 이기려는 무기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되어 서로를 찌르곤 하죠. 괜히 또 상처 줄까봐 말 안 해요. 내가 말하면 또 싸울까봐 그냥 참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음은 항상 자비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진심을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는 결국 단절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말합니다. 정어란 참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화를 키우지 않으며 이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자비로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가슴 깊이 눌러두었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움보다 사실은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연습은 실제 대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마음이 먼저 준비되면 말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한 부부는 10년 가까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필요한 말만 겨우 주고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종이에 짧게 써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과 다시 말하고 싶어요. 그냥 하루 5분이면 좋겠어요. 남편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글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5분의 짧은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서로 웃으며 아침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소통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니까 당신도 그걸 알아야 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은 틀렸어. 이런 식의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제각기 다른 업과 인연을 지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배우자의 말투나 반응도 그 사람이 살아온 길에서 온 것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단 한 문장만 건네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수고했어요. 이따 같이 차 한잔 할래요? 요즘 피곤해 보여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단절된 마음을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가 됩니다. 작은 말이 깊은 침묵을 깨웁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자꾸 배우자를 미워하게 될까?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좀 더 편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걸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흔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문제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진치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를 알아차리고 들여다보는 자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즉, 분노가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 분노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평소에 무뚝뚝하고 제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끔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 사람 진짜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나쁜 아내인 건가? 부부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속 분노와 그에 따른 자책은 서로를 밀고 당기며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 말합니다. 즉,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분노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피로, 상처, 외로움 같은 것들이 분노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마치 햇볕이 강하면 수분이 증발하듯 내 안에 고통이 많으면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야. 내 마음도 아팠구나.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는 자는 승리한 자 중에서도 가장 큰 승리자이다. 하지만 이 승리는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억누름은 자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이 감정은 내 고통의 표현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배우자에게 가장 서운했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때 올라왔던 감정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나는 그때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웠다. 그 순간 너무 슬펐다. 분노의 이면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 남편은 늘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날카로울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 안에 쌓인 열등감과 피로가 그렇게 표출된 거였어요. 그 뒤로 그는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피곤했잖아.
이건 네가 나쁜 게 아니라 지친 거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었을 때 그는 점점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온전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자신에게 매일 한 문장씩 건네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분노 너머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자기자비의 언어는 당신을 죄책감에서 구하고 당신의 미움을 이해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가끔 배우자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내 안의 외로움과 슬픔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감정에 죄를 묻기보다 이해와 자비로 바라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잔잔한 연민이 피어오르면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져갑니다. 이 말을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는 게 나을까? 부부 싸움이 일어나려는 순간 우리는 자주 이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감정은 끓어오르고 말은 입술 끝까지 올라와 있지만 또다시 다툼이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참으면 내가 병들고 표현하면 상대와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참는 게 맞을까요? 말하는 게 맞을까요?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 아주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4가지 기준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1. 이 말이 진실한가? 2. 이 말이 유익한가? 3. 이 말이 부드러운가? 4. 이 말이 적절한 때에 하는 말인가? 이 4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말은 결국 상처를 주거나 괴로움을 키우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언제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여성은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늘 참아왔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또 싸움 될까 봐요. 그냥 제가 참는 게 빠르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몇 년째 불면증과 만성 두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며 참는 일이 몸의 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괴로우면 육신도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양이 곧 몸 공양이라는 말씀도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때마다 바로 말로 터뜨립니다. 난 숨기는 거 싫어. 생각나는 대로 말해야 답답하지 않지. 하지만 그렇게 내뱉은 말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오히려 자신도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표현을 했지만 그 말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괴로움이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억제한 자는 힘이 센 자가 아니라 분노를 지혜로 다스리는 자가 강한 자다.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살펴서 지혜롭게 꺼내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끓고 있을 때 그 물을 그대로 부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잠시 식히고 나서 따르듯 마음도 식힌 후에 말하면 상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최근 배우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이 순간 하는 것이 맞는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정말 대화를 원해서 하려는 말일까?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입 밖으로 나올 말이 훨씬 부드럽고 자비로운 언어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되 자비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써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좀 속상했어요. 우리가 서로 기분 나빠지지 않게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을 좀 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마음은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참는 것과 말하는 것 중 무엇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미움을 위한 말인지 이해를 위한 말인지입니다. 이해를 위한 말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고 전해지는 방식 또한 자비와 지혜를 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20년을 같이 살았지만 하는 말, 행동, 생각이 한치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주 절망합니다.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왜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이해하지 않을까? 언제쯤 저 사람은 달라질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지치고 서로에게 미움만 남게 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이 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따졌고 요구했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무심해?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왜 몰라?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벽을 쌓았고 또 잔소리 시작이네. 그만 좀 해. 하고 되받아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자가 지혜로우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더 유익하게 쓰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바꾸기 위해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의 평온과 성장에 쓸 수 있다면 오히려 관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지. 부부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지만 배우자는 내가 살아온 기준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꾸려 들고 그럴수록 갈등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은 물만 줘도 금방 싹이 납니다. 하지만 어떤 씨앗은 몇 달을 기다려야 겨우 떡잎이 올라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에 마음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함께 살아도 고치지 못한 버릇이 있습니다. 문제는 왜 안 바뀌냐가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도 내가 지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이 말 뒤에는 사실 이런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변화를 강요하는 사랑은 집착이 되기 쉽고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사랑은 자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자비는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를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이 밥을 먹어도 나는 늘 혼자인 것 같아요. 말을 걸면 대답은 건성이고 서로 마주보지 않고 등만 돌린 채 하루가 끝나요.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남깁니다. 때론 곁에 있는 사람이 더욱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늘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거긴 집이긴 한데 마음은 머물지 않아요. 아내는 TV를 보고 있고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있고 자신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그냥 하루를 보냅니다.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정말 함께 있는 걸까? 그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함께 있더라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것은 외로운 길손과 같다. 몸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함께 있는 순간입니다. 정서적인 연결이 없는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소홀해서 내가 외롭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도 닫힌 채 관계의 문을 닫아버릴 때 그 외로움은 점점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계실 때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스승님과 함께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존재해 준다는 것, 그 자체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말하지 않아도 같이 앉아있는 시간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잇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수행을 권합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말을 하지 않고 눈을 마주보며 함께 숨을 고르라. 부부가 함께 말없이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끊어진 마음의 선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상대가 만든 벽 때문이 아니라 나도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말해도 안 통해. 이 사람은 날 몰라줘. 이제 기대도 안 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차갑게 얼리고 결국 스스로 외로움을 키웁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닫지 않는 자가 고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 요즘 힘들어 보여요. 같이 산책할래요?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이런 한마디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열쇠가 됩니다. 자비란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외로운 이여, 남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상대가 날 이해해주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서도 무심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등불을 켜면 그 빛은 결국 주변에도 닿게 됩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왜 그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아팠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이 계속 떠오르네요. 그 섭섭함이, 그 불편한 감정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배우자에게서 받은 섭섭함, 그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 감정의 고리.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작은 감정들이 결국 큰 벽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가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그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나만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할까? 그 섭섭함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입니다. 이 작은 불만이 누적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상처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치 물과 같아서 잠시라도 가만히 두지 않으면 흙탕물이 되어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감정은 흙탕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탁해지고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잠시 멈추고 어디서부터 그 감정을 풀어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나 서운함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감정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지금 섭섭하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 감정을 바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인정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비와 용서입니다. 자비는 나는 이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나와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석하고 풀어내겠어요 라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나의 감정이 과하게 해석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에 쌓인 작은 섭섭함을 떠올려 봅니다. 그 상처가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느낌이 나를 얼마나 가둬두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이 내 마음에 있는 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감정을 놓아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려놓는 마음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 섭섭함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나를 해치는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하나의 흐름과 같다. 그 흐름이 지나간 후 다시 조용한 물처럼 평온을 찾을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감정도 결국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그 감정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게 되지요. 우리는 그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우자에게 섭섭했던 이유, 그 감정을 다 내려놓았을 때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일지, 내가 그 감정을 놓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배우자와 다시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놓아야 평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지니고 다닙니다. 그 상처가 나를 방어하게 만들고 그 방어가 다시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는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미움과 섭섭함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그리고 쌓여가는 미움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미움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겁고 얽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움과 섭섭함을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감정이 격해져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선물하였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찾아왔을 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